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으십시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들에게 임하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평하여 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에 깨지게 된지라. 소금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면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15회에 걸쳐서 아가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나서인데요. 오늘은 요나서 첫 시간이 아니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수요일 때 2시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먼저 좀 듣고 오세요 했는데 듣고 오셨나요? 네. 네. 예, 듣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예, 안 듣고 오셨을 걸 대비해서 제가 조금 더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요,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정말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큰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가 요나다. 이게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시면서 요나 왜 이래?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나 같은 자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주 작은 변화지만 우리랑 비슷한 것이 요나서가 4장으로 돼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작은 성장이 있어요. 그 작은 성장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앞에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by he, 그리고가 앞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맨 1장 1절에 그리고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앞에 책의 속편일 경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앞에 책에 속편인 책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에요. 또 있죠. 뭐죠? 네? 예, 사도행전은 뭐의 속편이죠? 네?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누가의 편지 속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책의 1장 1절에 by he, 그리고가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는데, 요나는 분명 어떤 책의 속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의 행적이 어떠하였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했느냐? 그것이 열왕기하 14장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이것이 바로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 예,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3절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때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황이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1세가 있었죠.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인데, 그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질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로보암 2세 때도 일어나서 왕을 질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 아모스 혹은 호세아가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똑같은 선지자인데 다른 사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25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였냐면, 왕의 측근으로서 왕 옆에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이 영토를 차지하세요 해서 정복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선지자, 우파적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 중인데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신 이유는 뭐냐면,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셨죠?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알아야 요나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가. 요나는 어떤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는 맞는데, 그런데 왕에게 회개하세요, 백성들에게 회개하세요, 이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었고, 왕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가서 차지하세요 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주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선지자에게, 이게 요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가 나오는데, 요나서 1장 1절에 그리고 바이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가서 여로보암의 죄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요나서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을 이끌어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더 확장시켜주는, 신장시켜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 아시리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누리는 그 나라의 수도에게 가서 회개를 명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복이죠, 부흥이죠. 그 땅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 이것입니다. 그죠?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신학 뭐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방의 열국을 다 진멸하셔야 되는데, 진멸해야 될 이방의 열국에 가서 회개와 부흥을 명하라고 하시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이히 그리고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도되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신앙이 얼마나 편협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진짜 그것밖에 몰랐어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제가 배운 하나님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전철을 딱 타면 항상 내가 앉을 자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야. 근데 그날은 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두시? 이 정도로 편협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내가 내 하나님을 내 가치관에 꽉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인간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과 경험과 삶의 습관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큰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넓어져 가야 돼요. 넓어져 가야 돼요. 그게 아가서였잖아요. 나만 사랑하시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와요? 산을 빨리 뛰어넘는 정복전쟁을 하는 왕으로 넓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넓어져 가셔야 돼요. 아멘? 많은 영성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나만의 영성을 고집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하는, 우리가 많은 영성, 주님의 말씀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자꾸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이히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느냐.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고 뱃살을 지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제가 이 그러나, 이 꽂혀서 아까 그러나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러나 어디로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왜 싫었죠? 니느웨는 적국이니까. 니느웨가 망해줘야 이스라엘이 강성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과 이건 달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실 리가 없어.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는 원하지 않아 하고, 그러나 자기는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요나의 죄가 무엇일까요? 불순종이면 제가 질문을 안 하지. 이걸 제가 열심히 했어요. 불순종이죠, 물론. 침묵, 그렇죠. 근데 요나가 엄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요나 2장에 보면 바다 깊숙한 데 가서 막 해초들같이 막 머리가 감길 정도로 생고생을 해요. 불순종이죠, 물론. 그런데 불순종의 그 원 본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은 불순종이야.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싫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평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딱 먹은 것은 불순종이죠. 그 죄는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죄예요. 근데 불순종은요, 반드시 안에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근원을 갖고 있어요. 근원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다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원죄의 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감사와 순종으로 발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하지 않아. 그 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를 싫어해. 이게 원죄죠. 로마서의 표현에 가면. 그것은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불평과 불순종으로 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죄는요 원죄의 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우리 모두의 스토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원죄 습성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죄의 습성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원죄는요. 불평과 불순종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먼저가 불평이. 내 삶에 자꾸 불평이 나온다. 내 삶에 자꾸 불평함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죄의 영향력 하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데 있는 뿌리예요.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옳아 했을 때 우리 안에는 반항이 있어요. 인간성이 막 부인되는 것 같아. 이거는 너무 휴머니스틱하지 않아.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할 때 내 안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가 나요. 나중에 요나서 4장 있다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성을 내요. 이 모습이에요. 딱 이 모습. 여러분 제가 정말 내년에 사역을 기도하면서 우리 하비스터스에 5대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 가지로 맨날 설교할 수 있고 많지만 결국 삶 가운데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감사 훈련하고 순종 훈련하면 땡이다. 이게 너무 심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항상 기뻐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시냐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넘쳐요. 진짜 기도를 해드리면요. 대부분은 막 이렇게 터치를 받아서 우시지만 드물게 막 웃음을 터뜨리시는 분이 계세요. 왜 우리 이희경 집사님 우리 캠프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찌나 웃으시는지 제가 같이 기도해서 웃어버려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러는 분들이 꽤 계세요. 기쁨이요.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멘.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흘러 넘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할 때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선하심을 인정한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뭐냐면 저 오늘 지금 사실 준비한 거 다 안 하고 지금 새벽에 성령 기도하는 성령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뭐냐면 일꾼이 포도원에 지금 일꾼들이 필요한데 아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간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포도원 닫히기 직전에 들어간 일꾼까지 나중에 계산하는데 다 얼마 줘요?
다 한데 나를 줘요. 근데 아침에 온 일꾼들 너무 화가 나죠?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It does not make any sense.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여기서 자란 아이들 학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It's not fair. 우리 엘라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처음 배운 게 no fair. no fair. 이거 먼저 배우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합당해야 돼. 이게 지금 원죄 영향이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머리가 강해질수록 자기 주관이 강해질수록 원죄 영향이 강해져. 이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it's not fair. 그때요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심플하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신학을 장황하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은 일을 설명해 준 게 아니고 왕의 대답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시겠다는 그분께 아멘 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내 삶에 그러한 주님의 권위에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그렇게 대단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물질 주실 때 언제고, 그렇게 10자녀 주실 때 언제고, 그렇게 건강 주실 때 언제고, 하루아침에 10자녀 날라가, 재산 날라가, 건강 다 날라가는데 욥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주신이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래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It does not make any sense 하실 때요.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요 훈련해 버리셔야 돼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 순종, 더 나가서 복종.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 세가족 하신 분들 배웠죠. 뭐였죠? 순종은 말이 돼서 따르는 거. 복종은 말이 안 되는데 따르는 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권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을 하셨어요. 아멘. 복종. 아멘. 말이 돼서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데 복종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요 영성의 핵심이에요. 아멘. 성도의 영성의 핵심. 사실 요나서가요 1장부터 4장까지 사실 그거 그리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돼도 예스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돼도 주님께 순복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수평적인 공동체일까요? 수직적인 공동체일까요? 수직적인 공동체예요. 참 나이도 어린 여자 권위를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수평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뭐 개혁적으로 하는 교회들 가운데 권위를 다 깨부시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은 맞죠. 우리 다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신약에도 주님께서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다고 하셔요. 권위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 하셔요. 권위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캠프 가서 에베소서를 같이 나눴는데 에베소서가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상해. 1장부터 4장까지 분명히 교회였는데 4장 후반부부터 갑자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라. 에베소서 후반부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 아니 교회에게 실컷 하다가 갑자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복하라고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핵심은 권위에 순복하라. 지금 기분 나쁘세요? 굳이 꼭 저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러나 꼭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시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은사를 많이 갖고 이것이요 영성이 최고위가 아니고요. 영성이 최고위는 내 삶의 이 원죄 영향력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조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흰옷 입은 14만 4천이 특징이 뭐냐면 14장 4절 너무 중요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니누에로 가라시면 니누에로 가고 어린 양이 다시스로 가라시면 다시스 어린 양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어린 양이 물질의 축복을 다 걷어가셔도 감사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원죄 영향이 삶에서 없어져 버리고 순종함과 순복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줄 아는 자 그게 영성이에요. 아멘. 그때 여러분이 성장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스트러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다루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이 남아. 아무리 남편이 꼴통 같아도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정말 꼴통 같은 분들 있죠. 진짜 막 술만 먹으면 사람 면에서 때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힘든 사람 놔두고 여러분 목회자도 정말 진짜 내 영성을 진짜 누르고 힘들게 하고 정말 안 맞는 목회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왜 복종하라 하시냐면요 그 안에서 나의 원죄 습성들이 엄청나게 깎이는 거예요. 아멘. 스트러글이 그게 쉽게 되진 않죠. 내 안에서 내 자아가 그 가장 힘든 부분이요 이게 순종할 줄 아는 거 복종할 줄 주님이 하라시면 예스 하는 거 근데 이게요 힘들어도 깎이고 다른 받는 게 은혜 시간이라니까요. 아멘. 지금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얼마나 은혜를 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주시고 결혼 언약으로 묶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죠.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시대에는 주인이 마음 안 든다고 가르칠 수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리더들 마음에 안 든다고 가르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힘들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같아요. 요나는요 자아가 펄펄 살아서 이게 잘 안 되는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우리 요나서 4장 잠깐 갈게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려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몹시
싫어하며 성냅니다. 이게 원죄 모습. 이게 원죄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오디스 아닙니까? 오디스 사실 너무 유하셔서 아니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요, 상황과 환경이 내 판단에 옳지 않은 대로 가면 우리는요, 유한 사람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안에 몹시 싫어하며 성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처절하게 다룸을 받아가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 4장을 하는 동안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자아가 막 계속 깨져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로 막 깨져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정말로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랬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예스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불평을 갖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 여기요. 여기로 가는 길을 요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 요즘에 어디라고요? 여기가? 스페인. 얼마나 걸린다고요? 1년. 1년 걸리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간다. 1년 걸리는 거리를 배 타고 간다. 이것은 뭐예요? 선지자 좀 내겠다. 제가 교양 있게 컸는데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어디서 들은 단어가 이렇게 선지자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파업도 아니야. 이거는 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을지. 짐을 다 싼 거예요. 이민 가방을 챙긴 거예요. 전세금 다 뺀 거예요. 그리고 1년 걸리는 곳을 배를 타고 가요. 이때 요나가 입 꽉 다물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장면하고 우리가 아까 읽은 요나서 4장의 장면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다 깊은 곳까지 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말이 그렇지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곳에서 3일 고생하고 나와서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다 보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다루심을 입었는데 4장에 또 가서 몹시 싫어하고 분내고 성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 안에 성장이 전혀 없었나?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무슨 성장인가요? 회개했어. 회개했는데 지금 또 그러잖아.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 안 시킨 거 여전히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원죄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직도 합당하지 않아. 근데 변화가 한 게 있어요. 뭐죠? 요나 4장 2절을 가보세요. 요나가 4장 2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4장 2절에 요나가 하는 말 보세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요나가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멸망 안 시킬 거잖아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제대로 알았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을 알긴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차피 멸망 안 시킬 거잖아요.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쏘아 붙이고 입 딱 다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랑 대화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느냐,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4장 2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한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꺾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옳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 마음에 도저히 그것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 그렇죠? 멀쩡하던 내 딸이 잘못되고 한 순간에,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렇게 하셨는데 삶이 엉망이 되고 도저히 합당하지 않을 때 바로 아멘 하면 너무나 좋지만 욥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스트러글을 하다 보면 요나가 4장으로 끝내서 그렇지 한 14장까지 있었으면 요나가 분명히 변화됐으리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옳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아멘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내려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항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진리가 또 어디 나오냐면 시편 73편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73편. 아삽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10편 73편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시험이 들었어. 왜? 여러분, 아삽이요. 아삽 같은 사람.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죠?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삽이에요. 근데 아삽도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네. 아삽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 근데 왜 시험에 들었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인이 너무 형통해. 악인이 너무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인데 아멘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삽도.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평은 영적으로 좀 완전히 떨어뜨려요. 요나처럼. 그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푸념을 하냐면 5절, 4절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맞죠? 악인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막 계속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4절 근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봤더니 그죠? 하나님이 조금만 죄지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근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삽의 마음에 불평이 들어가지고 시험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런데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삽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It does not make any sense야. 말도 안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다 보니까 시험이 들었어. 근데 아삽이 처음에 해본 일이 뭐라고요? 16절에 왜 이럴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까 하고 어떻게 했대요?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됐대요? 고통이 내 마음에 왔어.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스러울 때요. 그것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일의 해결이 없어.
더 불평만 쌓고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17절에 아삽이 어떻게 하나?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언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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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거.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불평이 싹트면요 영적으로 계속 시험이 들어. 계속 내려가 오늘 요나처럼. 왜 이러는 거야 생각해봤자 마음은 더 괴롭고 생각 딱 멈추고 그때는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 요나가 이런 의미에서 성장했고 마음이 확 짜증이 났는데 기도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것이 요나의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의 여정은 다른 여정이 아니에요. 자아 부수기, 아멘. 불평 깨뜨리기, 원죄 영향력 깨뜨리기, 주님께 순복하기. 지금 이 훈련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나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요나가 주님이랑 딱 담쌓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길에 마침 뭐가 있었다고요? 요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러분 1년이 가는 거예요. 이 무역함이 자주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빨라야 그 당시에 뭐 2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가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요바로 갔는데 뭐라고요? 마침.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마침의 유혹을 조심합시다. 마침의 유혹을 조심합시다. 마침의 유혹을 조심합시다. 마침의 유혹을 조심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시지만 사단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움직인다는 거. 에이 무슨 사단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그죠? 아니 한순간에 폭풍우랑 바람을 누가 일으켰다고 해서 분명히 사단이 일으켰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기 쉽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내 마음에 불평이 싹틀 때 똑같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마귀의 역사. 아멘? 내 안에 불평이 있을 때 더 불평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불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는 마귀의 역사. 아멘? 그게 마침 다시스로 갈 때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내가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마침 배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각하고 합리화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근데 내가 범죄하고 싶은데 정말 범죄하기 너무 쉽게 일이 진행이 되면 사단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라도 거기서 멈추셔야죠. 아멘?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축복드려요. 아멘. 그런데 요나는 올라타죠. 참 안타깝게도 3절에 봤더니 이 배는 그냥 탄 배가 아니에요. 뭐를 주고 탄 배예요? 뱃삭스 줬어요. 이 뱃삭이 얼마였게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보다 훨씬 비쌌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정말 비쌌. 아마 전셋값 완전히 다 치르고 겨우 진짜 한 달 생활비 남겨놓고 다 뱃삭스로 지불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 값은 비싼 배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으면 깨달아요.
죄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들 똑같이 뭐가 일어났어요? 살인죄와 간음죄가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나단 선지자 이부터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게 돼.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죄로 인한 모든 나의 죄책은 주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져가 주시지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거하지 않고 모압 땅에 가는 죄를 범하죠. 그죠? 근데 룻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뭐 하러 갔다고 했냐면 거류하러 갔다고 했어요. 거류가 뭐예요? 잠깐 살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이게 죄의 영향력. 한 번 죄를 지으면 나 이 죄 짓고 바로 손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무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죄라도 짓기를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아멘. 이 죄만 짓고 회개해야지. 이런 것은 더 죄값이 크다 그랬죠. 그죠? 시편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고의적인 죄는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알고 죄를 지은 것은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죄값이 커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해야 할 일을 알고 안 행한 자가 모르고 안 행한 자보다 더 벌이 크다고 그랬어요. 알고 짓는 죄는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죄값이 큽니다. 엄청나게 큰 죄값을 치를 것을 각오하고 그것도 모르고 뱃삭을 지불했겠죠. 그리고는 요나가 배에 타는데 요나의 여정을 보세요. 요나는 어떻게 가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먼저 3절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죠? 그 다음에 3절 후반부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해서 올랐더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게 뭐였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갔더니. 그죠? 그런데 요런 게 이제 번역의 문제예요. 배에 올랐더라가 원문에는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야라드라는 단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야라드 내려가요. 그죠? 사사기에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요.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는 지형적인 하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하향을 언제나 내포합니다. 지금 요나가 배에 오르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원문에 의하면 배 밑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닷배 밑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불순종을 하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에요. 우리 안에 불평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 들어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려가고 정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불평이 들어와 버리면요, 아삽같이 되어버리면요, 내려가고 끝을 모르고 내려가요. 아멘. 배 밑도 모자라서 바다 끝에까지도 내려가는 여정. 그리고는 바다 맨 밑으로 가서 뭐하고 있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를 치며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네, 요나가 뭐 했다고요?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표현이 벌거벗은 상태, 잠든 상태. 지금 요나는 실제로 잠을 자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내 안에 싹 터서 시험에 들어버리면 우리는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잠자는 요나의 상태를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의 상태 그대로예요. 두 개만 얘기해보면, 첫 번째는요, 잠자고 있는 영혼은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있어요. 지금 때는 어떤 때예요? 때는 어떤 때? 잠자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잠자면 꼴딱없이 죽는 때. 근데 잠을 잤더니 그 때를 알지 못해. 완전히 무감각해서 그 때를 알지 못해.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뜬금없이 때에 대해서 계속 나왔어요. 전도서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 전도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지혜자가 얘기하기를 천하만사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때를 분별하는 자예요. 때가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설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있고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가 있고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가 있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도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 때를 분별할 수 있냐? 깨어있는 자. 아멘. 자고 있으면 때에 대한 분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무감각해져요. 아무리 목사가 고래고래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해도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요, 무감각해서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깨어서 때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자는 영적 상태의 특징을 또 하나 보니까요, 기도할 줄 모르는 침묵함이 있어. 여러분, 5절 보면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공들이 각각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한 사람,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이 뭐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같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같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셨거든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움직이는 키를 진 자들인데 우리가 자고 있고 기도할 줄을 몰라. 요나 같아, 요나. 지금 이 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자고 있고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은 부르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깨시기를 축복드려요. 때를 분별하시는 영적인 예민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때를 분별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부르짖음과 시끄러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때를 알거니와. 아멘.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기 아닙니까? 로마서 쓸 때부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되었다니. 여러분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기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 자체. 아멘. 주님이 사기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사기가 아닌 게 이 시대 사람들도 한 50년 60년 있으면 주님 만났을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잖아요. 분명히 만사가 깰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더 빨리 만나는 거고, 내가 가면 가서 뵙는 거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는 늘 지금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좀 사람이 쉬기도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그 주님, 사람이 쉬기도 해야죠. 어떻게 항상 깨어있습니까? 그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바꿔주신다고요. 주님과 주님과 당연히 쉴 수 있죠. 우리 주님 안에서. 그죠? 놀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절대 승복하고 주님 안에서 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아멘. 왜냐면요,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만 경험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에게 지금 축복해 주세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왜 안 하세요? 네? 하셨어요. 부부는 다 하셔야 돼요. 서로 깨워주셔야 돼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우리 그 요나서 1장에 요나의 별명이 잠자는 자거든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축복드려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같이 읽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명주 집사님이 이렇게 성격이 템포가 약간 느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읽는데도 그 여유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 자는 자들을 같이 깨워서 아멘. 때를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요나서 1장 6절 잠깐 볼게요. 그렇게 요나가 자고 있는데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선장의 말. 요나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잠자는 자요. 자는 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본인을 이렇게 가리시는 술에 능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자고,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서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능자여 한다면 100% 맞는 거예요. 100%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이거는요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세상 사람이 너에게 너는 신앙이 자는 것 같아. 100%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빛을 비출 것은 어디기 때문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빛을 못 본다. 우리는 자는 자예요. 한국 군대에서 그런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처음 갔는데 담배를 피우라고 그리고 교회 못 가게 그렇게 이제 두들겨 맞으셨대요. 근데 나중에 3년 정도 지나니까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안 가는 기독교인들한테 너네 가짜라고 얘가 진짜라고. 세상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안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자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더군다나 선자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구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근데요 요나는 이 말을 그 전에 먼저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죠?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러십니다. 너는 일어나. 쿰이에요. 히브리어로 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가라예요. 가라 쿰. 일어나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6절에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뭐라고요? 쿰. 내 하나님께 구하라. 가라 쿰. 똑같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 쿰 하셨는데 선장이 요나에게 가라 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떨어질 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얼마나 요나 선지자가 그냥 등골이 오싹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떨어진 증거는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이 떨어진 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들은 감동을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줄 때 이건 정말로 얼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엘리멜렉에게 팔았잖아요. 줬잖아요.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아브라함 아내야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가 어찌하여 우리로 범죄하게 하느냐? 너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 세상 사람들을 범죄에서 구해줘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그 말을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질책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겠냐.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는 자여라고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거슬려 하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전혀 무섭지 않고 전혀 거슬릴 것이 없다면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세상 사람에게 거슬리는데 예수 이름을 짊어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까지 깨울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히 들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는 폭풍을 주시는 은혜. 주님의 사랑은 폭풍을 주시는 사랑. 아멘.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일이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이 요나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이 요나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신앙 다 팔아먹고 자기 원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갈 요나잖아요. 근데 바다 끝에 가서 주님을 거부하는 그 요나를 주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 어떻게 보면 요나 설정은 약간 호러무비 같아. 요나는 계속 하나님을 피해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 여기도 있어. 끝까지 쫓아오시는 나 여기도 있어. 바다 끝에도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이 싫어서 도망가도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셔서 데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폭풍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배 밑창에 자고 있는데 그대로 주님께서 두신다면 여러분 재앙이에요.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여러분을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깨니까. 여러분 우리 캠프 가는 주에 오셨던 그 카트리나 집사님 부부 그 탐집사님이랑 두 분이 그냥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정말 그렇게 은혜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 간증이 원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풍요하게 그냥 세상에서 욕심대로 얼마나 세상적으로 극성이었는지 애가 넷인데 애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집에 피아노가 4대였대요. 아. 하나하나에게 다 피아노를 줘서 피아노를 가죠. 그러던 분들이 탐집사님에게 간경화가 오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배 밑에서 만나는 폭풍이었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배 밑에서 한번 자기 시작하면 절대 안 깨려고 해요. 절대 안 깨려고. 주일날 목사가 아무리 시끄럽게 깨라고 해도 깨기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폭풍을 동반해 주시죠. 그러면 환란이 오면 자동적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지니까. 근데 그 폭풍의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는 뭔지 아세요? 4장 후반부에 보세요. 그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배가 어떻게 깨졌다고요? 거의 이게 은혜예요. 완전히 깨졌다고요? 거의. 왜요? 완전히 깨서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거의 깨질 때까지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거의 깨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잠자고 계실 때 여러분에게 오시는 폭풍은요 거의 깨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 내 딸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러다 내 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아멘. 하나님 내 건강을 통해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나 일어나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아멘. 거의 깨지는 아멘. 아멘.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 요나가 주님이 원하신 건 이거죠. 요나가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장에게 뱃머리 좀 돌려주세요. 다시 요바로 좀 가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거의 깨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14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전진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라. 예, 여기까지 나갈게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뜻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거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구약에서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 죽이라고 사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요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아는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를 바다물 속에 던지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라는 제스처가 아니고 죽어도 순종하는,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에 못 간다 이거예요. 요나가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요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배 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내가 내 맘대로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십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내려서 요나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과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바닷속 깊은 곳에 가서 거해도 거기에 뭘 예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 나 아직도 여기 있어. 호르몬비라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아작아작 씹어먹은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죽이지도 않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잠에서 깨서 주님 앞에 그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것이 요나설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리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 안에 100%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불평들과 의구심들이 있다면, 순복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아멘. 그리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그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행적은 그야말로 나의 행적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기를 원치 않고 주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고집 피우며 쉽게 승복하지 못하지만, 내가 옳다고 주님 앞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찾아내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굴복시키셔서 주님의 일에 언제나 예스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마십니다. 아멘. 다시스로 갈지라도, 배 밑창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맨 밑바닥에 해초가 있는 곳에 떨어질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큰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찾아내실 주님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이 오게 하시면 오고, 주님이 취하시면 취하고,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에 순복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불평하지 않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같이 stubborn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요나 같은 심정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함께 나가십시다.